자,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2주 후에 이제 아르메니아 또 선교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아르메니아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성경의 선교가 어떻게 실제로 좀 되어졌는지 먼저 한번 우리가 좀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좀 이제 시대별로 보면은 자, 구약 시대에는 좀 선교가 사실은 성경에도 선교를 제대로 이렇게 한 부분이 많이 안 나와요. 구약 시대의 선교는 사실은 억지 선교였어요. 이게 하도 이제 하나님이 이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들어야지 되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유대인에게 준 거는 유대인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도 다 전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민족은 이제 이방인이고 뭐 멸망받을 그런 민족이고 그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 속에는 사실은 선교라는 게 안 들어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모든 문제를 다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는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사상 때문에 스스로 선교하러 갈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선교하셔야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억지로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방법이 이제 안 가니까 노예를 해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갔죠.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갔죠. 그리고 로마에 속국이 됐죠.
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그냥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면은 그 하나님 우리 막 축복을 해서 보내실 텐데, 예, 그런데 하도 안 가니까 이제 막 좁혀가지고서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완전히 유랑민으로 다 흩어지는.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당한 일들은요, 진짜 말로 이루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망하고 어려움 당한 민족이 진짜 없거든요. 사실은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 최고로 망한 게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선교로 하나를 잘 몰랐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도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이 억지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은 사실 이제 구약의 그 선민 사상이나 이거를 완전히 벗어버리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가장 이제 먼저 선교 문이 열려진 게 사마리아죠. 여기 이제 빌립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뭐로 인해서 이렇게 됐느냐면은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그 핍박을 통해 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에티오피아 또 이제 내시도 만나게 되고, 자, 그러면서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 그냥 그 억지로 만났죠. 하나님이 이제 막 그 환상을 막 3번씩이나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 뭐 가라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이제 와서 여기에 여기가 이제 고넬료 집이냐 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래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신발도 안 신고 뛰어 나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막 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복음 전했는데 온 가족이 다 믿게 되고, 이런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사실은 이제 안디옥에 간 것까지도 억지로 갔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그냥 피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이제 제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됐죠. 자, 그래서 요 때까지는 조금 이제 선교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하나님은 선교를 안 하실 수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밀려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 선교를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제 제대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된 게 바울 팀이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제대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 바울 팀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선교해야지 되지, 이렇게 된 게 제일 최초가 어디냐면은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게 됐는데,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팀이 딱 구성이 된 거죠. 이래 가지고서 이제 금식하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팀으로 이제 딱 선교팀으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지 되겠습니까?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제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된 곳이 맨 처음에 바보섬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박수 엘루마를 꺾고 이제 그 총독이 이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자, 이래 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쭉 이제 돌고서,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2차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은 이제 처음에 그 1차 때 갔던 데를 한번 다시 이제 돌아보고, 그러면서 1차 때 그때 이제 만났던 사람들 다시 확립시키고 이제 세워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울이 갔는데, 이게 지금 문이 막 열려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문이 자꾸 닫혀, 자꾸 막혀. 오히려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집중 기도를 하게 됐죠. 그때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딱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서 방향을 이제 완전히 바꿔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때 이제 첫 성 빌립보서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또 뭐 고린도로, 뭐 베레아로 이제 쭉 이제 그 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제 3차 때는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됐는데,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실은 바울 그 선교에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회당에서 이제 그 좀 핍박이 일어나서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이제 제자들만 딱 모여가지고 매일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2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면은 에베소와 전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듣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요 사건을, 요런 역사를 이제 바울이 보면서 딱 마음 먹인 게 그게 이제 21절이죠. 그래서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이제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화할 이 팀이 딱 세팅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대략 한 30-40명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선교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그 성경에도 제대로 이제 선교를 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두드려 패가지고서 막 그래가지고서 이제 억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서, 근데 이제 가니까 또 하나님이 또 어쨌든 막 역사를 막 하셔서, 뭐 다니엘에게 일어난 역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뭐 그것도 뭐 참 다행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중에도 그 중에 누가 있냐? 그 중에 언약 가진, 자,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렇게 이제 복음 받을 자를 또 그 찾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진짜 이 전도제자를 딱 준비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늘 그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그런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미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미 언약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가서 딱 뜻을 정했는데 그게 평생 죽을 때까지 바벨론 그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게 한 번도 변치 않고 계속 지속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포로 이제 중간에 오늘 본 대로 자, 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 사람 많지 않다고 뭐 그렇게만 낙심하고 뭐 힘 빠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 가지고 하나님은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으니까 또 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뭘 못하시거나 그러는 법은 절대로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때에 자, 이 스룹바벨. 그래서 이제 제2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스룹바벨이 맨 먼저 그 깃발 들고 그리고 성전 재건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이제 나온 사람이 스룹바벨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포로 시대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가장 여건이 안 좋을 때고. 자,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에 가장 빠르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제 이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왜 지금 뭐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지 될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는 거예요. 별 그렇게 필요 없으면은 하나님이 굳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근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제 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안전해졌던 곳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이렇게 두시고,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아르메니아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는데, 자, 일단 이제 이 아르메니아 좀 나라는 좀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이 아르메니아가 좀 막강한 나라였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이게 전 세계를 다스리고 할 정도로 큰 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말하자면은 뭐 진짜 바벨론이나 뭐 애굽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페르시아나 또 헬라 로마나 이런 나라처럼 거의 막 이렇게 전국을 전 세계를 장악한 그런 정도로 대제국을 이룬 뭐 그런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래도 굉장히 힘을 가졌던 이런 나라예요. 그건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민족이 나오냐면 크메르인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캄보디아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인도 세계사 보면은 나와요. 상당히 이제 힘을 가진, 상당히 부강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나라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가 점점 쇠퇴하게 된 거예요. 별수 없잖아요. 전 세계를 장악했던 대제국도 뭐 어느 날 가면 무너지는데,
이 아르메니아도 캄보디아도 보면은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서 아르메니아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보니까 거의 아마 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토의 90% 이상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90% 이상.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이제 10%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이제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반대로 보면은 선교 측면에서 보면은 디아스포라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땅을 잃으면서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미 이제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 거기에 그대로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흩어진 자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국내 인구보다 해외 인구가 몇 배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게 다 영토를 자꾸 점점 여기에 뺏기고 저기에 뺏기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정착해서 그냥 이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 이제 같은 입장인 거예요. 요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아까 얘기대로 다니엘은 거의 뭐 한 90, 나이가 90 이상 이렇게, 그 당시에 90이면은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다 늙어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다시 또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와서 산다.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 돌아오고 그냥 계속 있지 않았나, 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선교의 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금 가 있는 나라가 지금 이제 러시아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가 있는 게 미국이고, 그리고 유럽에도 여러 나라에 지금 퍼져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굉장히 큰 선교의 문이 되고 이제 선교의 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 가운데에 에스더처럼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에 누구를 준비를 해놨냐? 분명히 이 사람들을 준비해 놓은 거죠. 정말 이 복음 가진 제자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할 선교는 사실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르메니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또 해야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들을 잘 세우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민족들 살리고 해야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아르메니아 요런 배경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르메니아 선교를 놓고 이번에 우리가 좀 어떤 기도를 좀 해야지 되겠나 좀 봐야지 되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좀 말씀드린 대로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요게 이제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로마 카톨릭하고.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요게 이제 정통이고, 그 중에 이제 이 개신교가 좀 있는데, 이 개신교는 아주 소수예요. 아마 2% 내외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신교는
조금 이제 그 뭐 이렇게 사이비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종교회에서 이제 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교회가 이제 아주 소수의 개신교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뭐 이렇게 역사는 깊고 전통은 좀 오래됐어도 이제 문제는 이제 전혀 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의 지금 아르메니아 시간표는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은 정말 이제 이 복음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르메니아 이제 저희가 간지가 이제 꼭 이제 2년 이제 2년 됐고 이제 3년째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그 전엔 지금 우리 지금 선교사도 파송이 된 사람이 없고, 또 거기 가니까 한국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한국 사람을. 거기 이제 야곱 목사님 있는 러시아 쪽에는 이제 들어가니까 공항에서 입국하는 데부터 이게 복잡해.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공항 이제 입국 심사하는 그 직원이 한국 사람 들어오는 걸 처음 받아본대. 물론 이제 그 공항이 아주 좀 시골 공항이고 이제 그렇기는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처음 받아보면 이게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입국 심사를 받는데 자기들 뭐 이렇게 이제 뭐 법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아보면서 하더라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선교사도 없지.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도 없지. 막바로 가서 그 현지인들하고 이제 부딪혀서 현지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참 그런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참 그래요.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르메니아하고 이 아르메니아하고 여기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러시아에 이제 문이 열려지게 됐죠. 자,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는 거기 이제 목사님 이름이 아라잉 목사님이에요. 자, 여기 이제 러시아는 이제 야곱 목사님. 근데 여기 이제 좀 이제 다른 게 야곱 목사님은 복음에 진짜 답을 딱 가진 게 맞아요. 근데 이 아라잉 목사님은 아직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그 답이 아직은 좀 잘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번에 그래서 제일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라잉 목사님과 이제 교회 성도들이 진짜 복음에 대한 답을 딱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복음에 이제 뿌리 내려야지 되는 좀 그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진짜 고백이 돼야지.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게 믿어져야지 돼. 진짜 다 이루신 거구나. 다 끝낸 거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 결론이 딱 나야지. 지금 이제 요 아르메니아는 조금 이제 그런 시간표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이 야곱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딱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꾸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좀 이제 확산되는 응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에 이제 모스크바에 이제 문이 열려지게 되고, 또 그 아르마빌 그 주변의 교회에도 이렇게 이제 두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해서 좀 메시지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11월 말에 이제 그 모스크바에 또 이제 일정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좀 한 가지 이제 변수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되면은 조금 11월 달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봐야지 되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이제 더 이렇게 크게 확전이 되지 않고 좀 이제 이 상태로서 이제 좀 잘 정리가 되면은 좀 이제 당연히 이제 갈 수 있는데 조금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는 어쨌든 기도하면서 좀 인도를 좀 받아봐야지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조금 그 이제 시간표와 좀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좀 이제 다르거든요. 여기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장점은 여기는 이제 이 렘넌트들이 참 많아요. 원래 이제 교회 성도들도 거의 한 성도들 한 4,500명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하지만은 이 렘넌트들이 많고 이 렘넌트들 주로 이제 청소년 렘넌트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이제 그 교회에서 렘넌트의 중요성을 이 부분은 이제 잘 아직 몰라요. 이제 복음을 잘 모르니까 조금 이제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 렘넌트 자꾸 심부름만 자꾸 시켜. 이게 좀 저에게 훈련 받고 복음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심부름 시키고 이제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좀 렘넌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한 2주 동안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 갔다 올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계속 이제 기도하실 거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아라잉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요 3가지 성경 구절은 진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진짜로 하면은 어떤 축복이 오느냐?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분명히 가지게 돼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게 돼요. 뭐 이것을 누리고 못 누리고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진짜 다 이룬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딱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느냐면은 그래,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이 결론과 이 답이 딱 나와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 아라잉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교회 이제 성도들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기도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아라잉 목사님이
이분은 그 주 사역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근데 노래를 진짜 가수처럼 잘해요. 가수처럼 잘해.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는 별로 없는데 찬양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을 끌고 가요. 뭐 어째 그래서 그런지 말씀은 좀 그렇게 잘 이렇게 뭔지 아직까지는 이게 좀 잘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은혜 받으면서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야 이게 뭔가가 있기는 있구나 한데 아직 이제 본인에게는 확실하게 이제 답이 이렇게 딱 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만 딱 제대로 이제 답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교회와 또 그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이게 이제 영향이 가고 그러면서 그 이제 주변으로 그러면 당연히 그 확산되어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러시아에서는 좀 자꾸 이렇게 이제 뭔가 확산이 되어져 가는데 아르메니아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서 아르메니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선교를 하다 보면은 그 나라마다 이제 이런 디아스포라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숫자가 700만이 좀 넘거든요. 근데 700만이 넘는데 숫자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죠. 중국 같은 데는 한 1억 명이 넘거든요.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숫자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나가 있는 나라 숫자가 그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 있는 숫자는 더 많아요. 나라 숫자로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통계가 조금 몇 년 한 5, 6년 좀 된 거라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신문에서 이제 딱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1억 명이 밖에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 나라의 숫자는 130개국 정도에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720여만 명 나가 있는데 한 70 몇 개 나라에 나가 있어요. 유대인이 우리나라하고 숫자는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 숫자는 조금 우리보다 적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는 보니까 한 사람 가 있는 데도 있어. 한 사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신문의 제목이 뭐였느냐면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민족.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그게 선교에 아주 이게 중요한 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선교의 최고의 문이 와 있는 다민족, 이게 선교의 문이고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이게 아주 이 두 가지가 선교에 아주 키가 되고 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아르메니아에는 나가 있는 사람들을 못 만났어. 아직 뭐 몇 명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가서 이렇게 직접 이제 만나거나 이러지는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번 아르메니아 선교 캠프를 통해서 진짜 본격적인 또 선교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라잉 목사님에게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베드로의 고백이 목사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알아듣는 그런 제자를 세워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이들을 통해서 진짜 참된 전도 운동이
참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운동이 아르메니아에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르메니아를 또 선교 현장으로 붙여주시고 또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 또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님 아르메니아에 아버지 선교 캠프를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무엇보다 우리 아라육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버지 아라육 목사님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또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르메니아에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르메니아에 중요한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아버지 밖에 나가 있는 많은 그 아르메니아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과 그리고 유럽과 다른 많은 나라에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르메니아 선교의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세계 복음화의 큰 응답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그 좀 비행기 일정이 좀 이렇게 많이 조금 복잡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스케줄이 좀 그렇게 이제 좀 사실 이제 사역 실제로 이제 기간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좀 어떤 일정을 잡았느냐면은 그 서혜영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계속 그 이제 통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르메니아에 이제 가면서 한번 그 선교사님 교회도 그 한번 좀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또 얼마 전에 그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래서 어차피 이제 직접 가는 비행기에 이제 노선은 없고 직항은 없고 이제 환승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제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환승을 잡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잡았더니 알마티에서 또 아르메니아로 또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이래가지고서 그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서 그 아르메니아 옆에 이제 조지아에 그 이제 트빌리시로 이제 가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차로 아르메니아로 가도 한 3시간 아마 조금 더 걸리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조지아로 야곱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차량이 몇 대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픽업해서 이제 아르메니아로 이제 들어가고 이제 또 나올 때에도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서 나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좀 비행기 노선이 이제 좀 복잡하고 이래서 좀 스케줄을 그 카자흐스탄 하고 이제 조지아가 바로 이제 옆이니까 이제 조지아 쪽 현장을 조금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이제 어차피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잡아서 조금 이제 일정이 좀 이렇게 좀 늘어지게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참고하시고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482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선교헌금 드리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실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